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묘법 성염 적용. 진실한 말. 진실한 말은 감로수와 같아서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 그러나 거짓말은 독약과 같아서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남도 해쳐서 편할 날이 없게 된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감로수와 같은 진실한 말, 어떤 수식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진실한 말만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도 편안하고 수월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지요. 진실한 말은 위로와 격려의 말이며 세상을 정화시키는 기본 매너라 할 수 있습니다. 만우절인 어제 상큼한 속임수로 지인들을 웃기셨지 않았나요? 진실한 말과 만우절은 매우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쯤 진실한 말의 굴레를 벗어나 마음껏 중생노름 해보라는 배려이니까요. 그 대신 그 만우절 하루를 빼고는 늘 진실한 말만 하라는 그런 가르침이 들어있기도 하지요.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불광선언에 오셔서 해주신 혜민 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법문에 앞서 잠시 호흡 명상으로 마음 살피는 시간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 인사동에서 고담선언을 개원하여 삶에서 지친 여러분들의 마음 치유 프로그램으로 많은 분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치유하는 데 헌신하고 계시는 혜민 스님, 그동안의 얘기 듣습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하니까 망상이 없어요. 그냥 내가 특별히 한 게 없어요. 다만 우리의 주의를 숨으로 다시 돌아왔을 뿐이에요. 우리 숨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우리 마음이 숨과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안감, 분노, 화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분노나 이 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숨을 편안하게 쉬면은 그 화가 계속해서 올라올 수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우리는 숨을 컨트롤하면 그 마음 자체도 따라서 평온해집니다. 그래서 숨을 편안하게 쉬면 마음도 역시 편안해지는 거고, 숨을 거칠고 빠르고 이렇게 막 분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쉬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감정들이 역시 따라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내가 그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올라온다 할 때 숨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잠에 들었어도 계속해서 숨을 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의식이 전혀 없는데도 숨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이 우주의 무언가가 우리를 살리고 있어요. 대단한 미스테리 아닙니까? 무언가가 끊임없이 나를 사랑으로, 자비함으로 살려내고 있어요. 매 순간. 우리가 노력을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몸에 이렇게 피가 이렇게 돌 때 뭐가 알아서 돌리고 있어요. 도대체 이 뭐가 알아서 돌리는 이 사랑이 도대체 뭘까요? 이 자비가 뭘까요? 우리는 그냥 당연시 여기고 이 몸이 뭐 내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별 생각 안 해요. 하지만 분명히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무언가가 나를 지금 사랑으로서 자비로서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성입니다. 그게 부처님 성품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부처입니다. 뭔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살리고 있어요. 숨을 쉬게 하고 만들고 있고, 근데 온 우주를 그렇게 살리고 있는 거예요.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이렇게 살리고 있는 그러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 이것을 불성이라고 부른다라고 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잠시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혹시 질문이 있으면 좀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인사동에다가 작은 고담 선원 플러스 마음치유 학교라는 걸 냈어요. 마음치유 학교라는 게 뭐냐면 지금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물질적인 것이 괴로운 것보다는 이 정신적인 그런 갈등, 힘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자기 혼자 따로 단절돼서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혼자 힘들어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힘든 거구나를 깨닫고 나서 좀 비슷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장을 만들자 해서 지난 3월 15일 날 이제 저희가 마음치유 학교를 오픈했는데 한 1,500명 분이 왔다 가셨어요. 그분들은 다 사연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 요번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 날 하는 것은 뭐냐? 부모를 일찍 잃은 사람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합니다. 부모를 잃었다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특히 어렸을 땐. 근데 그 상처가 꽤 오래 갑니다. 항상 어딘지 모르게 가슴이 휑하고 마음이 아픈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방금 오기 전에 했던 프로그램은 이제 암 환자, 난치병에 걸리신 분들을 이제 프로그램을 했는데, 난 그 암이 재발됐어요. 세 번째예요. 이러신 분들인데, 이런 암 같은 어떤 큰 병이 왔을 때, 사람은 어떤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가 바로 극명하게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암에 딱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성공을 위해서 달리는 게 크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집을 좀 넓혀가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과장인데 부장이 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가족들하고 사랑을 조금 더 표현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갖지 못한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것을 더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리고 도대체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또 이 생에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남기고 가야 되는데 그 의미 있는 일을 내가 지금 남기고 갔던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 같은 그런 병이라는 것이 이 인생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스승이에요. 스승. 내 삶을 완전히 이렇게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가장 중요한 것만 딱 남겨놓고 가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제 스스로가 너무너무 배우는 것도 많고 이렇게 오신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했던 프로그램은 가족을 갑자기 상실하신 분들, 아이를 갑자기 잃어버렸거나 병으로서 아니면 세월호 사건이든 이런 걸로서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힘들어요. 그분들은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문을 여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하십니다. 그래가지고 3시간 반을 내리 우시는데 자기네들은 한 번도 어디 가서 이렇게 제대로 울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좀 울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괜찮다, 좋은 곳에 갔을 거다 이러면서 제발 좀 나를 좀 가만히 울게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 위로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다 위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정말로 우리 애를 잃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떤 엄마가 나도 내 애를 잃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은 그 어떤 말보다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나와 똑같은 아니면 나보다 더 심한 것을 겪은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이렇게 많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그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어떤 의식 같은 걸 하면서 초를 몇 천 년 전에 놓고 뭔가 맨 마지막에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거기서는 여보 미안해요. 내가 제대로 당신한테 정말 고맙다고 사랑한다는 얘기도 못했는데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제가 살아있으면서 아이들 잘 키울게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여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앞에서 또 어떤 엄마는 애야 네가 이렇게 갈 줄은 몰랐단다. 엄마가 가난해가지고 너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미안하더라. 네가 이렇게 가가지고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전에는 뭘 했냐면은 장애인 아이를 기르고 있는 엄마들 모였어요. 그랬더니 장애인 아이를 내가 키우고 있다는 것을 어디 가서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20년째 숨기고 있었대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오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지금 상황에 계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면은 어떤 엄마는 그 아이가 지금 장애가 걸렸다는 게 8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8개월째 됐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이 장애가 있는 아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자랄까를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 상황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을 만났을 때 위로가 되냐면 장애인 아이가 지금 10살, 15살의 아이를 기르고 있는 엄마를 만나면 달라져요. 그 엄마들은 그런 경험을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용기를 줍니다. 서로한테. 그리고 그 안에서 생각지도 못한 정말로 유용한 정보가 왔다 갔다 해요. 애를 어느 학교에다 보내야 된다. 어디가 좋더라.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얼마나 친해지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또 하나는 이제 취준생들 했어요. 그 취업이 안 되는 학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했는데 들어오는데 어깨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냥 오는 애들 한 명 한 명을 다 그냥 안아주고 싶더라고.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정말 자존감이 그냥 땅에 떨어진 거예요. 1년 반, 2년 동안 그렇게 회사에 취직하려고 이력서를 많이 넣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존감이 없어요. 난 쓸모가 없는 인간인가. 난 왜 이러지? 그런 애들을 데리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좀 이렇게 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게 돼요. 정말로 힘들었던 그러한 것들을 치유하는 삶 속에서 정말 겪게 되는 종교와 또 상관없이 누구나 그런 고통이 있어요. 이건 종교를 상관하지 않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고통들은. 그래서 그런 고통이 있으신 분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룹 상담을 주로 많이 하는데 이제 저만 하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선생님들하고 하는데 그 전문 치유사 선생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되신 분 다 모아보니까 한 24명이 저희랑 같이 해요. 그래서 24분의 선생님들이 하시는데 정말로 훌륭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치유를 하세요.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춤 치유라는 걸 하는데 되게 안 하고 막 이러는데 일단 하면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끼와 흥이 다 있는데 이걸 다 억누르고 살려고 어떻게 힘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춤을 추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암 3기분이 있었어요. 근데 암 3기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고 나서 자기의 그 한을 몸으로 다 풀고 나니까 조용하고 이렇게 명상을 해야 되는 시간이 중간중간 주어지는데 그때 그냥 구석쟁이 가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춤추에 같이 왔던 15명 엄마들이 같이 가서 다 안아줘요. 그러면서 같이 우는 거예요. 이러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다양한 방식을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글을 쓰는 방법으로 치유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노래를 하면서 합창을 하면서 치유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룹 상담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이혼하신 분들, 이혼하셔서 힘든 분들을 위한 어떤 그룹 상담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가족들하고 지금 단절하고 사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하는 자식들하고 얘기 안 하고 살거나 엄마하고 얘기 안 하고 살거나 그런 사람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또 어떻게 하면 그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러한 대화법으로서 이렇게 치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들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그 한국 안에 그 정말로 아프고 힘드신 분들을 그런 문제를 콕 집어서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 이제 한국 오셨을 때 가가지고 스님 얼굴을 좀 보려고 가서 보니까 스님이 없더라. 그런데요, 정말 제가 송구스럽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국에서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쑥 고담선언을 그냥 들어오세요. 근데 문제는 거기 계신 분들이 수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전화를 받기 시작하면은 50분 동안 떠들어. 사무장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거예요. 이만큼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얘기할 때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데서 오면은 내 마음을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자꾸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저희도 그런 사람들을 잘 치유할 수 있도록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 치유를 하고요. 이제 같은 공간에서 합니다. 고담 선언을 이제 앞으로 오시면 저를 볼 수 있냐면 매달 첫 번째 일요일 날 이제 법회를 합니다. 그때 10시 반부터 법화경 독성 법회를 할 거예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그 법화경하고 되게 인연이 많은데
그 법화경의 어떤 그런 독송을 하면서 그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것을 법회를 할 테니까 혹시 한국에 와서 혜민 스님을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첫째 일요일 10시 반에 오시면 돼. 저를 기필코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법회를 참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웹사이트가 있어요. 웹사이트 주소가 maumschool.org. 마음스쿨, 마음이 maum school.org. 그래서 maumschool.org 들어가셔서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그 아래 지도가 있어요. 오시는 길에서 거기를 클릭하시면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요일 날 정말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잖아요. 쉬셔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시고 여기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리고 뭐냐면 제가 그 승려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도대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도대체 왜 태어났는가? 태어났어요. 세상에 나왔는데 도대체 내가 왜 나왔지? 뭐지? 이런 느낌이 있죠? 도대체 이게 다야? 그냥 이렇게 맨날 돈 벌고 사람들하고 이러면서 사는 게 다야? 이런 느낌이 더 큰 어떤 의미나 목적이나 뭔가 신성함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느꼈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계속 마음이 가서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제가 공부를 하면서 수행을 했어요. 수행을 하다 보니까 수행하면서 깨달은 걸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반야신경에서 보면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뭐냐. 공이라는 거 있잖아요. 공을 관자재 보살님이 뭘 보고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합니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 공 가운데는 뭐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고 안이비설진도 없고 눈의 경계 의식도 없고 다 없다라는 거예요. 더럽혀지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그 모든 것이 없다라는 이 공의 자리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걸 맨날 우리 외우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뭔지 잘 모르겠죠. 그럼 이걸 좀 쉽게 설명해 줘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죽지 않는 것이 있어요. 왜 죽지 않냐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도 않는 우리 안에 본성이 있어요. 이걸 뭐 불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대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름을 뭐 붙이는 대로 뭐 원각, 뭐 묘각, 뭐 별의별 말을 다 쓸 수 있어요. 하지만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도 않는 우리의 본성이 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의식이에요. 영어로는 awareness. 그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 그럼 되게 어렵기 때문에 도대체 이 그 공의 자리가 뭔지 잘 몰라요. 뭐 마음을 깨달아라, 뭐 부처 이꼬르 마음이다, 뭐 이러는데 도대체 마음이 뭐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마음이라고 하지 말고 의식이라고 하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앞에 혜민 스님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노력해서 아십니까? 노력해서 의식하십니까?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그냥 눈을 딱 떴을 때부터 뭔가가 있다라는 그런 의식이 노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이 그냥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식이라는 것이 의식 자체, 그러니까 의식을 의식하는 대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컵이라는 대상이 아니고 컵을 의식하는 그 의식 자체는 의식 자체는 의식한다 하는 건 뭐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다라는 것이 암 자체가 모양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없기 때문에 알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컵이 있다라고 그러면 컵을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 알미 요 앞에는 컵이 있었는데 컵을 들다가 제가 이걸 싹 내리고 죽비를 똑같은 공간에 딱 올려놔요. 그러면은 컵을 알았던 그 알미 뭘로 싹 변해요? 죽비로 변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암 자체는 그러니까 암의 대상은 변했는데 암 자체 그 작용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텅 비어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텅 비어 있는 공간에다가 요걸 올려놔도 알고 요걸 올려놔도 아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 텅 비어 있는 것이 뭐예요? 예, 의식이고 공이에요. 공. 텅 비어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내가 잃어버린 적이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어느 순간부터 1시 5분인데 1시 6분부터 1시 16분까지
나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난 눈 감고 아무것도 의식 안 할 거예요. 근데 눈 감고 있으면 뭐예요? 어둡다라는 걸 의식한대도. 그래서 한순간도 의식을 멈출 수 없어요. 근데 이 의식 자체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의식을 그럼 더 쉽게 설명하면 이 의식이 일어나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쌀이 있잖아요. 쌀이 있다는 걸 알죠. 그럼 이렇게 몸 밖에 있는 것을 의식하기도 하지만 몸 안에 있는 것을 의식하기도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지금 배가 고프시죠? 그럼 배고프다라는 거를 의식해요. 근데 의식할 때 이 의식이 그럼 몸 안에 있는 것도 의식을 하고 몸 밖에 있는 것도 의식을 해요. 뭔가가 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이 몸 안에 있는 것도 의식을 하고 몸 밖에 있는 것도 의식을 해요. 하지만 몸이 아니라 의식의 입장에서 보면은 몸 안과 밖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입니까? 와,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를 하세요. 놀라워, 진짜. 이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그 선불교에서 내외명철이라고, 내외명철. 안과 밖이 하나다 이러고요. 뭘로 하나냐면 이 암, 의식으로 하나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텅 비어 있는 공간이에요. 텅 비어 있는 마음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공간 안에 이 몸이라는 것도 그 안에 들어와 있고, 이 연등도 들어와 있고, 방석도 들어와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 보면은 어떠한 대상의 마음이 꽂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대상에다 자꾸 집착하는 마음을 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이 갖고 있는 본래 성품이 안 보여. 이 비어있는 공간에 별로 관심이 없어. 비어있는 공간이 살아있구나라는 걸 몰라요. 비어있는 공간은 뭐예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까 말한 그 불성 자체가 알미 바로 의식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텅 빈 채로 살아있는 이 알미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신비예요. 이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놓아버려도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 알면은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때 가서는 아무것도 의식은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먹고 이 숨 쉬고 있는 게 이게 정말 먹고 그거 하나만 생각할 때가 잠시 있어요. 네, 훌륭하세요. 네, 정말 열심히 화두를 참선을 하셨는데, 그래서 모든 생각이 너무 없어지고 이 먹고라는 그러한 의심 하나만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의식 자체는 그 모양이 없기 때문에, 형태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지식이나 형태나 아니면 이미 아는 것이 그 안에 없어요. 즉, 이 마음, 우리가 찾는 이 본성의 그 근본적인 마음을 지식적인 형태로 얘기를 한다면, 오직 모를 뿐한 마음 상태를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텅 빈 채로 살아있는 본성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뭘 자꾸 안다라고 그러면은 그 안 속에 그 대상에 빠져요. 예를 들어서 내 컵을 안다라고 그러면 이 컵을 보고 있는 이 의식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고 컵에 온 정신이 다 가서 컵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컵이 아니라 컵을 의식하는 그 의식 자체, 의식 공간 자체가 우리의 불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을 일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죽음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죽으면 사실 우리 맨날 죽어요. 맨날. 왜냐면 그 깊은 잠에 들어갈 때 의식을 못 해요. 그렇지만 깊은 잠을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면은 그냥 꿈이 많고 마음이 어수선한 난 꿈을 막 꾸는 그 잠을 자고 싶어요?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싶어요. 그렇죠? 즉 깊은 잠, 생각이 없는 그 시간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죽음 안에서도 죽지 않는 그런 알의 마음자리가 항상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반야심경을 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법문의 혜민 스님이었습니다. 혜민 스님의 증문즉설 시간관계상 다음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밝은 빛이 되어
그들의 삶을 환하게 밝히고 어둡고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 생기를 돋아주시는 현재의 활동 상황 들려주셨습니다. 진정한 보살행을 하시는 해민 스님, 더불어 삶과 죽음,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해 자신의 수행 체험으로 획득한 진정한 공사상의 해석,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문 함께 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불성, 나를 살리고 우주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불성에 가슴 설레는 접근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죽음마저도 웃으며 맞이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불광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토요일엔 불광문화학교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한국인의 긍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7일 일요일에는 숲을 큰 스님을 모시고 범종불사 타종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불광사 전화번호 845-359-5151이나 5152로 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여 년 가깝게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김용배, 정규현, 유정희 그리고 평생 후원자 여러분과 우악스님, 도범스님, 휘강스님, 뉴욕 정토회, 프랭카나 장학회, 중앙한의원, H마켓 중앙장의사, 파산은 새로운 시작,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행담, 나누고 싶은 얘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718-461-6131 347-512-8097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입니다. 저는 아직 아이가 없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결혼 2년 차입니다. 저의 고민은 신랑이 처가를 대할 때 지나치게 적대적이고 좀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3남매 중에 막내지만 결혼 전에도 부모님과 살 때는 하숙비라고 생각하고 생활비도 부담을 했었고 크고 작은 집안일에 3분의 1 이상은 부담을 하고 그게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가풍은 딸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일이 있으면 신랑이 우선 부담을 하는 편인데 저는 뭐 다르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없어서 못 드리는 것보다는 같이 벌고 있으니까 아버님의 병원비도 보태고 부담을 하면서도 크게 마음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결혼 전에는 아들에게 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는데 며느리가 와서 아들한테 도움도 받고 고맙다고 해주십니다. 문제는 처갓집 일에는 신랑이 사위로 쌓았던 경제적인 부담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최근에 여행을 가게 되어서 저는 해외여행 가본 적이 없는 시어머님도 함께 가시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였더니 신랑은 시어머님의 경비나 용돈은 다 우리가 부담을 하면서도 장인 장모님의 경비는 물론이고 용돈조차도 드리기 싫다고
이런자에 거절을 하였습니다. 신랑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가에는 하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잘라서 말을 합니다. 저 역시 같이 고생을 하고 가게에 보탬이 되고 있고, 게다가 신랑은 장인 장모님이 형편이 어려우면서 무슨 여행이냐고 처가에서 하는 일에는 항상 비난을 우선하고 왜 처남은 알아서 하지 않고 그 출가 외인인 그 딸에게까지 부담을 하느냐고 처가 식구들을 매번 비난을 합니다. 처가에는 욕을 먹지 않을 만큼 최소한만 하고 그 형평성이 없고 인색한 모습을 보이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오만정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툼은 싫어해서 신랑이 원하지 않는 일은 거의 하지 않는 편인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돈이 있더라도 시댁에만 베풀겠다고 하는 신랑의 뜻을 조용히 따라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다투더라도 형평성 있게 자식된 도리를 하자고 주장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스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신랑은 고집이 좀 세고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는 편이고, 저는 현재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어서 화를 내고 다투는 것 또한 저의 건강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가능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신랑을 대해야 하고 이해를 해야 할지 스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직장 나가요. 그럼 자기 받은 월급 중에 적당하게 떼서 친정에 살짝 주면 되지 뭘 그래. 몰래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치사하게 느껴지고, 그건 치사한 거 아니고 신랑이 알게 되면 더 불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신랑은 집안 환경이나 이런 게 신랑 집에 들어가마 보니까, 예를 든다면 시어머니가 어디 뭐 외국에 가거나 무슨 아프거나 하면 딸내들이 많이 와가 돈도 많이 주고 그러더라. 딸은 저희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도 딸인데 이 집에 시집 왔으면 이 집 사람이다. 그러니까 옛날 문화가 더 젖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자기는 이제 돈 벌어가지고 부모님들 봉양하고 이래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해도 당연히 부모님한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문화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살려면 신랑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인색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왜 너가 딸인데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처남이 해야 될 일이지 왜 네가 해야 될 일이냐 이 생각이거든. 그런 사람하고 왜 자기가 결혼을 했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오랜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선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개선하려고 하지 말고, 첫째는 어떻게 그 빼고는 신랑이 괜찮나 못 살겠나.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 빼고는 딴 거는 괜찮나? 네. 처가에 좀 문제 있는 그 빼고는. 그럼 고만일에 살 거야 안 살 거야?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안 살겠다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신랑은 저를 편하게 대하는데 저는 신랑을 얼굴을 아니 보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안 살 편해요. 거야 안 살 거야 그부터 얘기해봐. 살겠습니다. 살까? 그러면 이 문제를 갖고 자꾸 시비를 하면 내가 신랑을 자꾸 미워해야 되잖아. 네, 그럼 미워하면서 살면 누가 괴롭다? 제가 괴롭습니다. 그럼 안 살려면 몰라도 살려면 이거 이렇게 해야 한다고 신랑이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잘 안 고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 안 고쳐지는 걸 자꾸 고치려면 또 미워지나 안 미워지나? 미워지면 또 내가 괴롭고. 그러니까 자기가 괴로워하면서 살게 돼. 애기 없으니 다행인데 엄마가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남편 미워하면서 하면 애가 또 엄마 닮아가지고 심리가 불안해지고 미움이 형성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좋지가 않아. 안 사든지 살려면 신랑 말 맞다나 나는 출가했으니까 이제 이걸로 끝이다. 딱 친정을 끊어. 시집으로 왔으니까. 근데 이렇게가 안 살고 그냥 엄마 아빠 용돈 좀 주기 위해서 부부간에 싸우고 해가 친정으로 돌아오는 걸 엄마가 원할까? 용돈 안 줘도 좋으니까 시집 갔으면 잘 사는 걸 원할까? 친정에서 그런 걸 바라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왜 그래? 바라지도 않는데 자꾸 분란을 일으켜. 누가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가 서로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딱 스님 얘기할 때 딱 버려야 지금 부부 관계도 좋고 하지. 그것도 애기 낳으면 잘 키우지. 지금 이 상태로 애기 낳으면 남편 미워할 때 애기 낳으면 애기가 나빠져. 딱 버리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해야 돼. 말로 하지 말고.
오늘 와서 시집 왔다, 새로 시집 왔다 생각하고 딱 정리를 해버려. 네. 알았죠? 네. 그러고 가끔 필요해서 조금 내가 용돈을 줘야 된다 하면 이제 이거는 보너스 받거나 뭐 받거나 이렇게 들통 안 날 만한 돈이 있잖아. 그지? 생긴 돈을 조용히 몰래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주지 말고 시시때때로 어머니에게 저 인사 갈 때 용돈 쓰세요 하고 조금씩 그냥 많이 준다고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부모도 딸한테 자꾸 얻어 쓰는 거 그래 좋은 거 아니야. 그 남자 고치기 어려워. 그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애교로 얘기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시집을 왔지만은 그래도 내 엄마니까 저 10분의 1이라도 좀 주지. 이렇게 살랑살랑 웃으면서 자면서 이렇게 살살살살 해가지고 못하나. 아이고 여자가 남자 간도 빼먹는다는데 싸우가 이길래지 말고 살살살살 해가지고 간을 빼먹어. 알았죠? 그래. 잘 빼먹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증문즉설 법문의 법륜스님이었습니다. 법륜스님의 동영상 법회에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 뉴욕 정토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718-461-2486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이 시간에는 지난주 베이사이드 관음사에서 해주신 심혁근 법사님의 법문 발제했습니다. 법담 나누는 마음으로 불자들이 실천해야 할 실천 덕목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합니다. 지난번에 보시에 대한 무죄칠시를 말씀드렸는데 무죄칠시를 얼만큼 실천하셨어요? 옛날에 부처님 계실 때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기 전에 신도분들하고 제자들이 부처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먼 길 기후도 안 좋은 데 오셨는데 저희들이 무엇으로 공양을 하면은 최고의 공양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착하고 착하다. 내가 지금 답을 할 터이니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들어라. 나에게 주는 공양은 내가 가르친 것을 잊지 않고 바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천을 하지 않을 때는 내가 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느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가 해야 할 것. 첫째, 믿어야 되는 것이 불법성. 그 다음에 서원이 사홍서원. 그 다음에 할 것이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 중에서 제일 하기 쉬운 것, 보시, 무죄칠시죠. 재산 없이 보시를 하는 7가지다 그랬는데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것이 극락세계를 원하고 있어요. 극락세계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극락세계에서 살면서 지옥세계를 만들어요.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돼요. 그것을 생활불교라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극락의 세계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죄칠시를 제대로 하시면 거기가 극락이에요. 5개를 지키면 거기가 바로 극락이에요. 무죄칠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금강경 독송 많이 하시죠? 금강경이 안색시 얼굴 좋게 하라고 그래서 육바라밀을 실천하면 가정은 천국이에요. 복이 저절로 들어와요. 우리가 이런 거 경험 한번 해보세요. 혹시 이렇게 가시다가 사람을 한번 딱 쳐다보면 그 사람도 딱 쳐다봐요. 아주 평범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딱 쳐다볼 때 약 3m, 4m 그만큼 힘이 있어.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 사람 딱 쳐다보면 얼굴 돌리거든.
조금 더 한 사람은 그 거리가 멀어져요. 수련을 많이 하신 분들은 여기 앉아서 저기 이 담벼락도 뚫고 나가서 본다고. 그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다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 안 하는 것뿐이에요. 복이 온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자고요. 보살은 남을 위해서 헌신하지요. 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아기 하나 낳아서 얼마나 애지중지 기르세요. 아무것도 안 바라고 주잖아요. 여기에는 무주상보시도 들어가고 또 법보시도 들어가요. 삶의 보시도 들어가요. 아기가 울거나 아프거나 이런 모든 걸 하나도 빼놓지 않고 또 가리키죠. 왜 까먹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애가 잘 자랐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래서 여러분의 공덕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그 천당이 그 극락세계가 지옥세계로 변해요. 오늘부터라도 집에 돌아가시면 그렇게 해보세요. 자, 육바라밀, 처음에, 그 다음에 지게, 인욕,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정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쉬지 말고 가라. 그 다음에 선정, 지혜. 선정을 해야 지혜가 꼭 생깁니다. 선정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어요. 책을 몇만 권을 봐도 지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3-7일 기도를 해요. 보편적으로 7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3-7일 기도하잖아요. 왜 3-7일 기도 그러면 우리 몸이 만약에 여기 잘라졌잖아요. 수술한다고 해도 이게 새로 다 아무는 시간이 72시간. 우리 세포가 바뀌는 것도 72시간. 근데 우리는 3-7일 기도를 꼭 하는 거고 3-7일 진심으로 기도하면 바뀌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진심으로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3일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번 우리 미국 사람들 내가 데리고 야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얼마나 참을성 있나 얼마나 참고 견디나. 찰스 허슨이라는 사람이 5일 견뎠고 제가 14일 견뎠어요. 잠 안 자고. 그래서 우리 엘리자베스 판사가 그 기록이 있어요. 제가 100일 동안 안 잤어요. 우리 학생이었거든. 판사가 100일 동안 안 자고 일하니까 다 놀래죠. 그러니까 신문에 크게 냈어요. 크게 신문에 놨는데 나는 웃었죠. 나는 잤거든.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진짜로 잠자는 시간 5분이면 충분해요. 근데 우리는 8시간 자라고 그러잖아요. 8시간 자는 게 5분을 자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5분만 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사실은. 졸려서 잠깐 잤단 말이야. 깜빡 깼는데 몸이 그렇게 편안하죠. 그 잠을 자는 훈련을 참선으로 해야 돼요. 부처님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마음에서 찾는다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안 그래요. 마음에는 벌써 펀진치가 꽉 들어있는데 뭐가 마음 부처님을 찾아. 집에서 찾아야 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은 집에서 찾아야 하고 진리는 상아탑에서 찾아야지. 집안 식구들이 편안하면 부처님 앞에 와서 절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에 와서 공부하고 수련하는 것을 집에 가서 그대로 써야 되거든. 애들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 아, 쟤도 경험하는구나. 경험하는구나. 그러면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했냐고.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 모르고 그랬다. 뭐 이러거든. 그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가만 놔두고 있다가 내 마음이 가라앉으면 너 왜 그랬니? 그러지 마. 잘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똑바로 알아듣질 못해요.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 누가 잘못하는 거 보면 바로 지적하거든. 바로 지적한다는 건 내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린 그림에 매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진심이 일어나는 거거든. 보시도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파엄경에 보면은 소의 평등심이 그래요. 평등심. 요거는 아실 거 아니야. 평정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게 하는 마음. 아, 그건 도인이신데. 마음을 가만히 앉히는 것보다 더 훌륭한 건 없거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생하는데, 평등심 하는 보시는 좋다, 나쁘다,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평등하게. 그런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베이사이드 관음사에서 해주신 심혁근 법사님의 법문 함께 했습니다. 무죄 질시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실행할 수 있는 7가지 보시행입니다. 부처님께서 잡보장경에서 해주신 가르침인데요. 첫 번째, 화한시. 밝은 미소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보시행입니다. 두 번째, 언사시. 부드럽고 고운 말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보시. 세 번째, 심시.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하는 보시행. 네 번째, 안시. 부드러운 눈빛으로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행. 다섯째, 신시.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몸가짐으로 주의를 편안하게 하는 일이고요. 여섯 번째, 상좌시. 자리를 양보하고 일곱 번째, 방사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음만 내면 가능한 보시행입니다. 베이사이드 관음사는 209-52 46 로드 베이사이드에 있습니다. 전화 718-631-4556입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류지필드에 있는 중앙한의원 부부 한의사가 함께 연구하고 상담 치료합니다. 각종 통증 치료와 남성과 여성의 불임 치료, 한방 해독 다이어트에 대해 집중 진료합니다. 불임 치료나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 중앙한의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침술과 청정 한약재로 진료합니다. 뉴저지 리지필드 중앙한의원 201-840-4130. 이경림 공인회계사 소개해드립니다.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오랜 경험에 실력 있는 한미회계법인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뉴욕 전화 718-939-0700, 뉴저지 전화 201-585-07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64가에는 버파 허브, 보광 한약국 소개합니다. 전통 한약으로 임신에 도움되는 보약, 질병 치료 후 회복에 도움되는 한약과 편한 수면을 위한 한약 등 성의껏 지어드립니다. 전화 718-886-77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불교계 소식입니다. 특별 강연 법회 알려드립니다. 내일입니다.
4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매사추세츠 대학 환경공학 교수인 법철 법우님의 특별 강연 법회가 플러싱 한마음 선언 대웅전에서 있습니다. 한마음 선언 대웅전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참 멋진 대웅전입니다. 주제는 물속에 있는 미생물들의 공생을 위한 에너지 재생과 우리들의 마음작용입니다. 물에 대해 연구하는 환경공학자이며 대행 큰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불자로서 물과 마음의 에너지 작용에 대한 강연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44-39 32 애베뉴 플래싱에 있는 한마음선언 전화 718-460-2019입니다. 요즘 각 사찰에서는 연등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산뜻하고 고운 연등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혜의 등, 자비의 등, 행복의 등, 자신은 물론 이웃과 친지들에게 권고하여 연등 밝히시고 1년 내내 기도 공덕과 더불어 마음 행복 찾으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청소년 한국불교문화체험연수단을 모집합니다. 미국에서 자라고 교육받은 학생들에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와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발전된 한국의 이모저모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10박 11일입니다. 미리미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917-533-8175입니다. 유튜브에 미동부 청소년 한국체험기를 검색해 보시면 그곳에 생생한 실황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조계종 불교계 뉴스입니다. 경남 진주 송악사 주지 향록 스님이 신도들과 산사순례를 함께하며 나눴던 소중한 추억을 담은 책을 펴냈습니다. 향록 스님 with 108산사 순례 프로젝트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송악사 주지 향록 스님과 신도들은 산사순례는 신나는 수행이라는 생각으로 2008년 4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모두 96회에 걸친 전국 각지의 명찰을 찾았습니다. 이 책은 96회에 걸친 산사순례 중 조계종 24개 교구본사 부분을 담았습니다. 각 방문 사찰의 큰 스님 법문과 송악사 신도들의 수행 과정, 스님과 신도들의 모습 등을 글과 함께 했으며 특히 각 사찰 소개와 사찰 특징적 수행 가풍 등도 소개해 산사순례 가이드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부산 안국선원에 있는 행사인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회와 직접 그린 그림과 관련 자료를 살펴보는 전시회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은 4월 3일부터 5일까지 부산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회와 특별전을 엽니다. 행사 첫날인 4월 3일 오전 11시 안국선원 교육관에서는 전시회 개막식과 함께 박옥선, 이옥선, 강일출 할머니의 증언을 듣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또 전시되는 자료는 13살 때 위안부로 끌려가 2004년 별세한 고 김순덕 할머니가 그린 못다 핀 꽃과 관객 3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귀향의 소재가 된 강일출 할머니의 태워지는 처녀들 등 그림 17점이 소개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연등회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글로벌 서포터스 소속 국내외 자원봉사자들이 내일부터 서울의 전통사찰 진관사의 템플스테이에 참여합니다. 연등회 홍보대사인 글로벌 서포터스 소속 애국인들과 국내 대학생 150명은 내일과 모레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템플스테이에 참여해 한국 불교 문화를 체험할 예정입니다. 외국인과 국내 대학생들은 절 명상과 걷기 명상,
연등 만들기 등을 함께하고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 때 선보일 전통 놀이와 단체 율동을 배우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는 오는 20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서울 광화문 봉축 점등식에 참여하고 연등회 행사에서 외국인 안내와 거리 질서 유지, 통역 등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불교계 뉴스였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결국 죽음의 문 앞에 이른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아는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 다투지 않는다라고요. 이를 바꿔 얘기하면 서로 다투는 사람들은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다툼이 없는 마음은 스스로 텅 빈 마음이 되어보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평화와 자유의 길을 가기 위해 오늘도 수행의 끈 놓지 않아야겠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문 들으시고 마음에 다툼이 없는 편안함 지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성녀가 부르는 찬미의 나라 노래 들으며 이 시간 방송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은 어디 계실까? 저 높은 산에 계실까? 저 넓은 바다에 계실까? 아닐세 내 가슴에 와 계시네. 꽃들도 합장을 하고 우리들 배에 들이니 하늘이 향한 저 너머 이 자리에 와 계시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꽃들도 합장을 하고 우리들 배에 들이니 하늘이 향한 저 너머 이 자리에 와 계시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부처님은 어디 계실까? 높푸른 하늘에 계실까? 두터운 땅에 계실까? 아닐세 내 가슴에 와 계시네. 불끝에 이슬 오르고 무새들 노래
천지에 와 계시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